노마스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에서도 들으시고 또 다음에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하고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앞절에서 봤죠.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하고 싶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선지자들로부터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딱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분에 대한 말씀을 내가 전하기 원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 너희에게 너무 가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가 준비하면서 먼저 편지 쓰니까 그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인사말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를 경고하게 하고 싶어서 은사를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쭉 얘기를 하다가 16장 끝에 가서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 내가 신령한 은사를 주기 원한다라고 하고 그것이 너희를 경고케 하실 건데 그게 뭐냐? 중간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쭉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 복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로마서의 내용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너희가 잘 알고 너희가 훈련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되면 너희도 경고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경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요.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요.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가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요. 내 입에서 내가 복음을 설명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내가 잘 알고 있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내 가운데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부끄러운데 나 이러다가 뭐 좀 내가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저도 전도하다 보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욕먹을 이유가 없는데 왜 욕먹는 거야? 심지어는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당해보진 않았는데 라디오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전도하다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막 싸대기도 때리고 막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복음 전하다 보면 그보다 더한 일도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일도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복음을 담대하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이 그 정도 이르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남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전한다는 건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우리 가운데 유익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전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이 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견고하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돼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의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오셔서 한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뭐냐?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맞아요. 근데 뭘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복음이 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 병을 고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병이 고침받으면 그 사람 나중에 또 병 걸릴 수 있거든요. 한 번은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나음을 입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병을 얻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의 핵심은 뭐예요? 병이 나은 것도 중요하죠. 물론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병이 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지 않나요? 또 다시 병에 걸리지 않나요? 다시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병 나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한 가지였어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실은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볼 말씀이 이제 15절까지 받고 16절 말씀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하면 벌써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어렵다고 하니까 무조건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하여튼 열심히 설명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국말이죠. 여러분 모르시는 단어가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난 부끄러워하지 않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유대인과 헬라인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유대적 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요. 세상에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어요. 근데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렸지만 실제적인 문화적인 이런 것들은 다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헬라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세상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일컬을 때는 유대인과 헬라인 하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가 좀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밑에 부분은 들어본 적이 있죠.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마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말이고 다 내가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누구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복음이 뭔데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미련하죠? 십자가가 왜 미련해요? 당시 십자가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교회에 뭐 밖에도 걸어놓고 안에도 걸어놓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십자가는 흉악 범죄자를 잡아 죽이는 형틀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해.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흉악 범죄자나 로마에 대적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죽이는 형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흉악 범죄자가 죽는 거에 그게 무슨 구원이 있어 거기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흉악 범죄자가 달려 죽는 형틀이지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우리에게는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형틀, 십자가 형틀로 어떻게 구원을 이뤄낼 수 있어? 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죠.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파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헬라인은요, 이 그리스의 그 철학적인 그 문화의 영향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야,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이해하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꺼리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때로는 변증법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기도 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내기도 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설명해 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설명한다고 다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신앙적인 경험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성령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면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가운데 그런 신앙적인 체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지혜로, 이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요, 설명을 다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뭐야?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경험도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10번의 대박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나 예수 모릅니다 라고 하면 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런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했겠죠.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적인 세계관에서는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17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고 회심하게 됐어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종교개혁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약 500년 동안 이 말씀이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이신칭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뭐 예수님이란 말은 빼더라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신칭의가 27절 말씀에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신칭의가 보이시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말이 있나요? 이신칭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에 이신칭의가 나와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이신칭의를 주장하려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신칭의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신의현이에요. 믿음으로써 의가 나타난다. 나타날 현자 써서 이신의현이 더 맞는 말 아닌가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난 500년 동안요. 아닌데 이신의현인데 라고 하면요. 야, 너 지금 마틴 루터한테 까보는 거야? 그러면 깨갱하고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야, 이신칭이 맞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신칭이가 아니고
뭐 굳이 말하자면 이신의현 아니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러면 의가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 우리가 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의롭다라고 하는. 그럼 도대체 의가 뭐냐?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적용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이루어낸 것이니까 그것도 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낸 것도 의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실현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던가 그러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디 가는 건가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다시 이제 계속 보면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다시 설명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3장에 가서 또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어떻게 하면 샌드위치처럼 로마서 1장 17절을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진노로 심판해서 끝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편 이야기를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까먹었을까 봐 그런지 모르겠는데 3장 21절에 가서 다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우리 성경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요. 원문에는 하나 뭐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지웠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거 어디 있던 말이에요?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있잖아요. 이거 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을 왜 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 나타났다라고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건 차별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성취가 된 것이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25절과 26절에도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하는데요. 계속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더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 화목제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죠.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걸 연결시키는 제물로 예수님께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를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우리가 번역하면서 화목제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를 구약에서도 쓰고 있는데 어디다 쓰고 있냐면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상판, 그러니까 천사가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그 상판 윗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소, 시은소, 또 시은자라고 얘기해요. 속죄소는 뭐예요? 죄를 사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시은소, 시은자에서 베풀시의 은혜 은자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쓸 때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는 속죄소 시은소라는 말을 거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신다라고 로마서 3장 2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신칭의죠. 이신칭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 손으로 예수를 죽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주의자들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길 봐야 되는데요. 또 이거 설명하려면 한참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처음에 말하는 믿음은 뭐고 뒤에서 말하는 믿음은 뭔가? 아니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내드리면 숙제하는 사람도 있지만 놀다가 와가지고 듣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이 나시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믿음은 신자의 믿음이다. 그래서 신자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자의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이 말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말씀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뭔지 정말 설명하려고
자기 나름대로도 정말 축약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노마서의 뒷부분도 다 봐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순서로 가면서 또 노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노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노마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